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지금 9장은 한 장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크게 7가지의 이야기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때 정말 여러 사건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선택을 해서 이야기를 기록을 해 놓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요한이 심사숙고해서 이야기를 기록을 해 놓았겠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제까지 이렇게 2시간을 거쳐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맹인이 어둠 가운데서 눈을 떠서 이제 빛을 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와 또 한 가지 이야기는 그 맹인의 부모는 예수를 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으로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 그 두려움에 예수를 예수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을 봤는데 오늘은 그 두 부류와 또 다른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나누기를 바란 것처럼 기록을 해놓은 것 같아요. 끊임없이 비교를 하면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15절 17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네 병이 어떻게 나았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이 소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나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그 죄인 아니냐. 어떻게 모세가 율법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해 놓지 않았느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기록해 놓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 오늘 마지막 31절부터 소경이 아니 이런 일은 창세부터 없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율법을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봤을 때 이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딱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죄인이 아니고서야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거나 일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한번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4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두 번째 불러서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았느냐? 그랬더니 이 소경이 또다시 이야기하죠.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왜 두 번이나 또 물어보느냐? 너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느냐? 이게 상당히 어떤 느낌이냐면 이 27절에 이야기를 한 그 소경이 대답한 건데 되게 비꼬는 말투예요. 왜 자꾸 물어봐? 너 바리새인인 거 내가 알아. 너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그래?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소경과 끊임없이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계속 보는데도 계속 확인하고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소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율법에 대해서 바리새인들만큼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한번 딱 만나고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 어떤 거예요? 뭐 두 번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인 거예요. 어떤 증거가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없는 능력이에요.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병을 고친 자가 예수님이라 싫은 것 같아요. 만약 그냥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소경을 낫게 했으면 아마도 믿었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예수님이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집요하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부모를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나느냐, 아닌 거를 막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엄청 이 바리새인들과 이 소경은 지금 비교가 엄청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너무나도 잘하는 바리새인들이지만, 말씀을 전혀 잘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 소경이지만, 이 두 사람의 이 온도 차이는 어마어마해요. 이 바리새인들은 너무나도 차가워요. 예수님을 대함에 있어서 너무나 차가워요. 아주 이 살이 떨릴 정도로 차가워요. 안 믿고 싶은 것 같아. 그런데 소경은 너무나 뜨거운 거예요. 한 번 만나고 났더니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안 그러겠어요? 소경이 눈이 먼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내 부모의 얼굴조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떴는데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두 사람은 그 온도차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29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모세는 아는데 나 예수는 잘 모르겠어. 끝까지 예수를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30절에 이제 소경이 너 못 봤냐?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경건한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아니냐? 죄인들의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라고 막 바리새인들을 설득을 해요. 설득인지 엄포를 놓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소경이 이야기를 했더니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야, 너가 죄에서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지금 마치 자기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24장 4절부터 34절까지는 이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 오늘 9장을 통해서, 아니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상당히 형식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이다. 이거는 왜 형식적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사실 그 하나님이 주신 어떤 율법 혹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그 이 의미는 퇴색이 되어버리고 그 모양만 갖추어져 있는데 그 모양만 따지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형식적이냐? 지금 그 부모를 대할 때 이 부모가, 지금 바리새인들이 소경이 눈을 뜬 사건을 소경한테 물어봤는데 예수가 낫게 해줬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듣기가 싫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닌 증거를 찾으려고 누구한테 갔던 거죠? 부모한테 갔었잖아요. 근데 부모한테 가서 물어봐요. 근데 부모가 대답할 때 대답을 하지 않고 자녀에게 이제 회피하는데 이 대답을 돌리는데, 왜 그런지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출교 당할까봐 겁이 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냐? 출교. 이 출교는 왜 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한번 이야기 나눴었나요? 왜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공동체를 어지럽히니까, 그거 어지럽히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지럽히면 안 되니까 권면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자. 우리 교회를 다시 하나 되게 하자. 그래서 몇 번 권면을 해요. 권면을 해도 안 되면 이제 그 공동체가 모여서 안 되겠다. 이 친구는 잠시 출교를 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런데 이 지금 바리새인들은 왜 출교를 하기로 지금 마음을 먹었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들을 출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지금 이거 예수를 어떻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예수를 죽이려는 목적인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게 율법이고 사람을 살리는 게 이 지금 출교의 진정한 의미인데, 회복시키고 회개시키고 다시 하나가 되게 하는 게 목적인데, 지금 그게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이 죽이려는 목적이에요. 특히 누구를 지금? 예수님을. 다 예수님한테 등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 지금 출교라는 율법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는 지금 이미 어떻게 됐어요? 퇴색되어 버렸어요. 형식만 남아 있어서 그것을 율법이라 하고, 그것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벌을 받는다라는 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칭함받기 시작하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되니까?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그 소경의 눈을 고쳤을 때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시비를 거냐면 안식일을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이 안식일 문제는 이 성경 그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 일을 행하실 그 전체에서, 그 삶 전체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안식일. 도대체 근데 안식일이 뭡니까? 도대체 안식일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을 향해서 안식일 문제를 거론하는 것인가? 사실 안식일은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번째 날 안식을 하셨던 것이죠. 안식을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을 하지 않았다의 개념보다 우선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7일 동안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그 창조한 이 나무들, 이 동물들, 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영광 받는 순간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그저 일을 하지 않고 7일째는 쉬었다라는 개념보다 하나님이 그 평안 가운데 계셨다. 그리고 그 평화 가운데 그 만물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누리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7일째 되는 날 모두 모여서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안식일이 도대체 무엇이죠? 우리 6일 동안 쇠가 빠지게 일을 하고 온 힘을 다해서 일하고 집에서 쉬는 날이 안식입니까? 바리새인들은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편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있으라는 거예요. 수도가 고장났으면 수도도 고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셔서 7일째 쉬셨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하필 7일째 되는 날 쉬셨다는 것은 아마도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 순간을 아마 안식이요 평안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식일 일하지 말라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그 일 외에 다른 일을 하지 말으라고, 가장 중요한 7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서 이 모든 날들이 하나님이 주신 날이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가 6일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만든 그 안식일을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사람을 또한 죽이는 데 쓰고 있죠. 율법을 가지고. 안식일날 누가 일하라 그랬냐? 안식일에 응급실에 들어간 사람은 의사가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피가 철철 흘러도 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나요?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니 딱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경이 눈을 뜨는 것, 지금 어둠 가운데 빛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죄로 만들어버리는 참 무서운 일들을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비교가
참 되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는 죄인이라고 죽여버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안식일 날 사람을 살리고 계시죠. 맹인과 바리새인들도 대조가 되는 것 같아요. 맹인은 이 안식일 날 어두운 가운데서 눈을 떴는데, 바리새인들은 눈을 이미 뜬 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이미. 근데 그 안식일 날 하나님이 병 고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눈을 감아버리게 되는,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지금 전개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교만한지, 이 율법을 사용할 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의 회복의 도구로 이 율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고 있느냐, 내가 그 율법을 가지고 이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율법을 쓰라고 모세가 율법을 줬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레위기의 아주 핵심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말씀이 전부예요. 레위기의 전부.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나의 율법을 주니 너희도 서로 거룩하게 해라. 거룩하게 해라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해라. 그 율법을 가지고 내가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내 삶에 비추어서 내가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내가 그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사실 어떤 이 누구를 판단하고 하는 그런 목적이 전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지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받은 거고, 하나님이 그러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 버려서 그 율법 이외에 그 자신들의 율법을 막 덧붙여 가지고 자신들의 전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의 전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마치 모세가 다 말한 것처럼, 자기가 만들어 놓고 모세가 만들어 놓은 것처럼 막 이렇게 부풀려 놓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율법을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율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 뭐가 되고 싶은 거냐면 당신이 지금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하나님께 받았다, 그래서 그 받은 율법을 가지고 정말 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잘 세워가라는 목적으로 또한 율법을 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 혼자 그 율법을 지키기 힘드니까 너희가 서로 율법을 지킬 수 있게끔 너의 이웃을 도와라, 너의 형제 자매를 도와라 라는 말씀으로, 의미로, 그래서 너희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공동체가 되어라 라는 의미로 율법을 또한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나라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를 율법을 통해서 세워가라는 그 하나님의 의미를, 그 율법의 의미를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그 공동체를 내 손아귀에 자꾸 쥐려고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진짜 혜성처럼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났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를 배척한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당신의 진정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율법주의적인, 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신앙은 어떻게 되어버리죠? 깨져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바리새인들은 진정한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들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원래대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주의적인 그 신앙이 있었을 때 진정한 복음이 딱 들어왔어요. 내가 지금 틀렸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놔야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쥐려고 하는 그 기득권을 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율법을 사용하는데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입맛대로가 아니라 내 입맛대로. 이것이 교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한 율법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율법을 사용하고 있냐? 이 백성들을 무너뜨리는데 그 율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맹인의 어머니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경의 어머니를 찾아가서 물어보죠. 너 어떻게 네 자식이 어떻게 낳았니?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데 어떻게 뜨게 됐냐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 모르고 갔을까요? 알고 갔어요. 어떻게 하라느냐?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이미 지금 그 소경이 눈을 떴는데 그 소경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막 시시비비가 붙은 거예요. 그 사람이다, 아니다, 난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증인들이 허다하게 많은 거예요. 소경이 지금 어떻게 나았는지. 그리고 소경 당사자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어떻게 나았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나았대. 그럼 지금 바리새인들은 알고 간 거예요. 부모한테. 그러면 그 알고 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왜? 내가 알거든. 지금 너 지금 말만 해봐. 아주 출교당할 줄 알아. 지금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지 못하게, 고백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율법으로. 지금 누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율법을 양날의 검인데 이 율법은 너무나도 날카롭고 너무나도 날카로워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정말 의사가 그 의사 손에 칼이 들어갔을 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칼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율법인데, 그것이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데 오히려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칼로 사람을 베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율법은 그들의 진짜 한없이 치솟는 그 교만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사용되어지는 도구로밖에 지금 사용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들은 형식적이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이 그들에게 있었느냐? 회개가 없는 삶이 있었습니다. 나 중심적인 사고와 나 중심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소경이 고백을 하죠. 내가 이렇게 낳은 것은 하나님이 낳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하나님께 영광을, 24절에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히 봤어요. 이 바리새인들도. 이 한두 번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표적들과 기적들을 봤어요.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외면했습니다. 고집 부렸어요. 뭐라고 고집 부렸냐면 예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수없이 많은 표적들이 일어나서 분명히 그들도 뭔가 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은 역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고 율법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보면 알았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인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이 신앙, 이거 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들의 고집은 너무나도 센 거예요. 천국보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내가 저 사람을 믿어야 내가 천국 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안 믿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초기에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들이 바리새인들로서 활동을 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외세의 침략에 대응해서 내가 굳건하게 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지키리라, 나는 이 하나님의 법을 내가 목숨 걸고 지키리라 라고 시작이 되었는데, 어느샌가 변질되어서 그것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그 율법주의만 남았는데, 율법주의만 가지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토록 오매불망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놓지 않았던 거예요. 왜? 고집이 그렇게 셌던 거예요. 내 고집이. 왜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립니까? 왜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는데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맞다고 했는데 왜 난 계속 틀리다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맞고 틀린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럼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뜻과 달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에 순종해야죠. 왜 내가 고집 부리죠? 왜 바리새인들이 고집을 부렸죠? 내가 내 삶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데 내가 너무나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고집을 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41절에 죄송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소경에게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 너가 죄 가운데서 내가 3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 고집이 절정을 이루는 부분이죠.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만 죄인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묵상을 하면서 또 말씀 준비를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정말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엄청 지탄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 말씀을 잘 읽다 보면은요, 예수님이랑 항상 같이 다니는 부류가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 곁을 떠나지를 않아요. 참 신기하죠.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엄청 혼내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예수님 곁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뭐 욕을 하러 왔든 뭘 하러 왔든 항상 있어요.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는 욕하러 오진 않았죠. 물어보러 왔죠. 궁금해서. 예수님께서 항상 그 심판을 선언을 하세요. 바리새인들이 오면 회개하라고. 그런데 잘 보면은요, 구약 성경에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네,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너 진짜 그러다 혼나? 너 그러다 진짜 다 죽어. 너 진짜 큰일 난다?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구약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계속 옆에 계실 때 바리새인들을 죽이려고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을까? 바리새인들이 정말 무너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고 싶으셔가지고 그렇게 혼내키셨을까?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아니 그냥 정말 큰 형벌은 내버려 두는 건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꾸짖으셨을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바리새인들을 건지고 싶진 않으셨을까? 예수님도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건져내어서 당신의 양으로, 당신의 자녀로 삼고 싶지는 않으셨을까? 그러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혼내키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다면 이렇게 꾸짖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 우리가 엄청 비판하고 우리가 엄청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 바리새인들이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 다 바리새인이잖아요. 여기서 바리새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서 가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거짓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야기 들으셨죠? 너는 죄인이라,
너가 죄 가운데서 나를 가르치느냐? 우리 다 그 위치에 있지 않나요? 나는 좀 경건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 중에 바리새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죠? 만약에 우리 다 바리새인들이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심판하려고, 건지지 않으시려고 이렇게 끊임없이 꾸짖으신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은 없습니다. 우리 다 바리새인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리 바리새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바리새인들도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꾸짖으신 것이 아닌가. 그러기에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볼 때 내가 바리새인이라 생각하면 되지, 누군가를 바리새인처럼 여기면 그 또한 우리도 바리새인입니다. 모든 말씀은 다 내 걸로 받으면 돼요. 모든 말씀은 누구를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말씀을 내 걸로 받을 때 우리는 형식적이지 않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말씀을 내가 바리새인이라, 내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을 때, 그때 우리는 그때서야 회개가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이 회개해야 돼요. 나를 회개해야 돼요. 나를. 누군가를 대신 회개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회개가 돼야 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이 속이 악으로 가득하겠습니까? 얼마나 제 속이 악으로 썩어져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제가 35년 동안, 이 짧은 세월이 아닌 기간 동안 얼마나 이 속에 죄가 가득하게 쌓여져 있겠습니까? 그 살아온 세월 동안 예수를 믿은 세월보다 저 같은 경우는 믿지 않은 세월이 훨씬 많은데, 그 믿지 않은 세월 동안 쌓여져 있는 그 죄만 해도 감당이 안 될 거예요. 하물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요, 죄를 안 지었을까요? 아니요. 알고 지은 죄는 더 큰 죄죠. 알고도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죄가 많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는데 가슴을 치면서 준비를 했어요. 왜? 내가 바리새인이었구나. 내가 바리새인이었구나. 아버지, 내가 왜 이렇게 교만하고, 아버지, 내가 왜 이렇게 회개가 내 입에서 안 터져 나올 정도로, 내가 이렇게 교만해져서, 내가 이렇게 형식적이고 가식적이어서 내가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왜 내 입으로는 회개가 터져 나오지가 않습니까? 아버지, 내가 왜 이 예수생명교회 오기 전에는 그렇게 아버지 앞에 주여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입 밖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이 되어졌는데 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올라오니 왜 내 입으로 이 회개가 안 터져 나오는 것입니까? 아버지, 내가 말씀을 전한다고 내가 왜 그 말씀처럼 사는 것과 같은 착각을 왜 내가 하는 것이죠? 왜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버지의 명령으로 아버지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건데, 왜 마치 내가 그 정말 환상 가운데 내가 지금 그 사로잡혀 가지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이 마치 내가 살아내서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아버지 내가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이 누구를 향해서가 아니라 나에게로 꽂혀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심장에, 내 가슴에, 내 영혼에 꽂힐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심장으로 아버지 앞에 진정한 회개를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바리새인이 아니라 소경이 그 어둠 가운데서 거듭나서 눈이 밝아졌던 것과 같이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씻김 받고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서 아버지 앞에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